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좀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참 다양한 관점에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를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리더십을 주제로 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 또 어떤 종교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부조리함에 대한 관점, 그리고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라는 그런 사회적인 관점으로도 우리 느헤미야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 또 고난이라는 관점에서도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성벽 재건이라는 이야기이지만 단순히 성벽 재건이란 어떤 사역의 하나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또 리더십, 어떤 경제적인 억압과 착취, 인간관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장부터 끝까지 순간순간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리더십 그냥 하나하나씩 다 따로 띄워보면 사실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떤 억압과 착취, 인간관계, 고난, 여러분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영적인 이야기가 되게 하는 그 통로는 어디에 있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나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영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이 분리될 수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분리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합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삶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서도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의 아주 일상적인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의 말씀 가운데 또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6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해나갑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보면 대적들의 외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5장에 보면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혜롭게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방해들을 잘 물리치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6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또다시 외부의 대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해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냐면 오늘 여러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됩니다. 성벽을 다 짓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그 원수들이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도 잠이 없습니다. 사단도 잠이 없고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 사단의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은 3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 그렇게 끝까지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집요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 했지만 여러분, 부흥회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또 마치 새로운 것과 같이 사단의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끝까지 방해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끝까지 그것들을 마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대적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방해하는가?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협정을 맺자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협약을 좀 하자. 그러니까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좀 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노 평지는 이 예루살렘과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던 사마리아 중간쯤에 위치하는 평지라고 합니다. 어떤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협약을 맺자, 협정을 맺자, 우리가 서로 좀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중간 지점인 오노 평지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들은 오늘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야, 적당히 좀 타협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협약을 좀 맺자, 오노 평지로 와서 적당하게 좀 타협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2절에 얘기하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큰 역사, 우리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떻게 멈추고 내가 갈 수 있겠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안 간다. 나는 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 큰 역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성전 정도 지어야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벽 재건이 그렇게 보기에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을 큰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큰 역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신앙의 중간지대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좀 타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로 나와서 야, 이제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냐. 사단은 늘 우리를 그렇게 신앙의 중간지대, 신앙의 회색지대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이다. 타협하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끝은 결국에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라고 타협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러나 타협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온오평지라는 것은요, 타협의 자리가 아니라 망하는 자리입니다. 실상은 해하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도 고등학교 때 특별히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적당히 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고등학생이니까, 고3이니까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적당히 해. 그리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방학 때,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간 자율학습까지 있었거든요. 보충 수업 있고, 그럼 맨날 밤에 10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왔습니다. 방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방학 때 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도망갔거든요. 방학교 보충 수업 다 도망가고 갔다 와서 제가 한 학기 동안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야, 적당히 해라. 너 고3이잖아. 대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 고3이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자녀들은요,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교회 남아있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가면 내가 열심히 할 거다, 고등학교 때는 적당히 하겠다라고 했던 친구들, 지금 교회 남아있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학생의 때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수능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드려서 시험에 드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학생의 때에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분 공부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적당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온오평지는 우리를 잘 살기 위해 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오평지와 같은 영성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온어평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온어평지로 와라. 이 정도 하면 됐다. 적당하게 타협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또 꼭 같이 대답했다. 난 내려갈 수 없다. 나는 이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중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이 온어평지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온어평지로 올라오라고 할 때 오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아주 얇은 책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참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자기의 어떤 기술들, 인간을 넘어뜨리는 기술들을 전수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참 마귀였던 자기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사단의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넘어뜨리는가. 거기에서 보면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라고 부르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환자들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참마귀는 의욕에 넘쳐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악한 악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고참마귀 삼촌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악한 악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골적인 악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악한 악인이 되는 것보다 어쩌면 적당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온어평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 그 정도 하면 됐다. 적당히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4번이나 똑같이 보냈는데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또 대적들은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6장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래 특히 정부 관리들 사이에 오가는 공문서는 봉해야 했습니다. 근데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근히 그냥 한번 공개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6절과 7절에 얘기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너가 성벽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 소문이 있다. 이 편지를 아마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해서 느헤미야가 읽게 했던 것이죠. 이 글이 왕에게 들어가면 너 모반죄로 반역죄로 잡혀갈 수 있다. 또 선지자를 예루살렘에서 세워서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그걸 느헤미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너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된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가면 너 이제 큰일 나는 것이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6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 소문 때문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구나, 그 소문을 퍼뜨려서 페르시아 왕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반역죄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거짓 소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또한 사단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방 선지자 850명 사이에서도 이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8장 이후에 19장에 가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엘리야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심할 때에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또한 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이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은 그것을 기도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기도함으로 바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 줄 때 여러분 기도로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다른 방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우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마야는 아마 제사장 또는 선지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까이 있었던,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분출,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 집에 가니 그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이 와서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 안에 머물자.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적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안전을 담보로 말씀을 지키지 지금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지금 매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당장 지금 눈에 보이기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게 더 손해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대적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더 안전하고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 말씀 조금 어겨도 네가 지금 안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스마야가 오늘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별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여러 가지 대적들의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대적의 방해와 공격은 참으로 다채롭고 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 이것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통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6장 14절에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9절에도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두렵게 하여서,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6장 3절과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결국에 사단은 우리가 하는 믿음의 사역들을, 믿음의 사명들을, 그 감당해 나가는 길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중지하게 하려고,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회 또 함께 말씀 나눴지만 히브리서나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갑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또 성도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또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려는 것을,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 재건의 마지막 끝까지, 그 성문의 문짝을 다는 것, 그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나의 안위를, 나의 편안함을 위해 말씀의 순종을 멈추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두려웠거든요. 느헤미야도 언어평지로 가볼까, 좀 적당하게 타협해볼까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6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끝을 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혹과 대적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끝이 났다.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적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끝내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내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육체적인 고통, 또 제자들이 배신하는 정신적인 고통,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전에 가장 큰 공격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경험해보지 못한 공격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야, 이제 곧 열매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여러분 공격이 찾아올 때, 야, 이제 곧 열매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해내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던 적들이 이제 도리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적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단을 낙담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진짜 낙심된다, 사단이 그렇게 낙담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일들을 해보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좀 힘들지만 어떤 나에게 사명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해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든지 어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명이든지, 여러분 이것들을 한 해 한 해 해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때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단은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적당하게 유혹하게 하거나, 말씀 읽기를, 기도하기를, 마음속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여러분 사단은 엄두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해보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내보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맞서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보시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역들을 내년도 비전들을 장로들과 함께 나누고 내년도의 일들을 기도하면서 계획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내는 그런 경험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끝까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해내는 끝내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 또 특별히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귀한 사명들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또 지난주에 각 여전도의 남선교회 우리 회장님들 일하실 일꾼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맡겨진 사명 2026년도에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시험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경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져 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어떤 유혹들 온업평지로 올라오라고 하는 적당히 하라고 하는 유혹과 때로는 거짓 소문과 거짓 예언들로 인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때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